요즘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열왕기 상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갖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성전 봉헌을 함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족장들과 또 장로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이제 성전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하고 그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봉헌하는 가운데 이 봉헌식이 있던 날이 언제인가? 솔로몬이 봉헌식의 날을 언제로 잡았는가? 그게 열왕기상 8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봉헌을 에다님 월, 그러니까 7월 달에 이 성전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1년이 12달인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 이 7월에 성전 봉헌을 했을까? 이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이제 이 7월이 유대력으로 보면 이 7월 달이 신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1월 달이에요. 1월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1월 달에 봉헌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데, 만약에 이 신년에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아마 7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날 봉헌식을 했을 거예요. 이날에 여러분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에 보면 7월 절기, 7째 달 절기에 봉헌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째 달 절기, 이 7월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을 다르게는 장막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7월 절기,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 장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전 봉헌을 이러한 장막절 기간에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내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여주셨다는 거죠.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바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전을 봉헌한 것은 바로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공급하는 곳입니까? 영의 양식, 영의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주의 성전,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공급받아야 돼요? 영의 양식을, 영의 만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는 인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이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인도하셨듯이 교회는 이 시대에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인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7월 달에 7월 절기에 성전을 봉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또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다님 월이라 그랬어요. 에다님 월이 7월 달인데 이때 성전을 봉헌하게 하신 이유는 이 에다님 월이라는, 에다님이라는 이 명칭 가운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다님이라는 말은요,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흐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는 데 있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생명의 단비입니다. 이러한 이른 비가 언제 내리는가? 에다님 월에 내리는 거예요. 이 에다님 월은 우리 양력으로 바꾸면은 한 10월 정도 됩니다. 10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종을 하게 됩니다. 파종을 하려면 그 메마른 대지 위에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되죠. 그리고 그동안 메말랐던 이 건천들, 하천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남방 시내, 네게브라 그렇습니다. 말라있던 그 시내에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물이 흐르는 시냇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이 에다님 월에 성전을 봉헌한 것은 주의 성전은 흘러내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주의 성전은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물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흘러가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시냇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냇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해야 돼요. 주의 은총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주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두어 놓는 저수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을 가두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썩게 됩니다. 아울러 주의 자녀들이 이러한 시냇가, 흘러가는 시냇가와 같은 몸된 교회 가운데 심겨질 때 그 삶이, 그 잎이 청청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인생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질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냇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와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먹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그 지역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인들의 삶이 병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 지역과 그 나라까지, 그 시대까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를 두고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세를 두고 암흑의 시대라고 하죠.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중세가 암흑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 시대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두어 놓은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중세시대의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았어요. 교회에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빛이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그 시대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암흑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신앙의 개혁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하여, 말씀 중심의 개혁을 통해서 빛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어디를 향해서? 계몽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몽 사상이 종교개혁을 하게 했다. 천만에요. 그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시대가 도래했는가? 계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어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말씀과 믿음의 빛이 밝혀졌기 때문에 중세의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계몽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가장 어둠에 짙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17세기, 18세기였습니다. 이때 서구 열강들은요,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소달구지 끌고 집 나르고 황포 돛대에 짐 실어 날랐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갈 때 우리나라는 뭘 했습니까?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나라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위정척사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정척사 운동이 뭡니까? 위정이라는 말은 바른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척사라는 것은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말은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정을 한답시고 성리학을 고수하고 주자학을 고수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배척했어요. 이게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혹세무민했던 거예요. 이러한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교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백성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백성이 깨우쳐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깨친 백성, 소위 요즘 말하는 깨시민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계몽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살아서, 복음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교회가 생명수를 흘러보내게 될 때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가두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썩으면, 교회가 변질되면 사회 또한 썩게 되고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걸쳐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14명의 사사가 치리했던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백성들의 신앙이 껴있고 지도자가 신앙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변질되고 욕심과 허탄한 사상들과 우상 가운데 그렇게 내몰리게 되면 그때부터 나라와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은 어김없이 대군들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온 나라, 온 땅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마치 이러한 역사가 사이클처럼 반복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이러한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사사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의 시대가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누구 시대에? 엘리 시대에.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다, 이 희귀하다는 것은요,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존귀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둘러봐도 말씀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이처럼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 말로 하존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 말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비춰봐야 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로 인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소망이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청년들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온 나라의 젊은이들이 어디에 지금 매진하고 어디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몰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시대도 공무원 시험에 이처럼 매달리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목숨 걸고 또 공무원을 이처럼 많이 뽑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려면 젊은이들이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벤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가 건강해지고 부강해지고 미래가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비전,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지금 의대에 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인기 있는 직업이 의사예요. 또 법관이에요. 가장 힘 있는 직업이 법관이에요. 이렇게 힘이 너무 몰리니까 검찰 개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의대에 몰리고 로스쿨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라가 건강하려면요, 의대와 법대의 인기가, 로스쿨의 인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의사가 인기가 많은 것은 어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픈 사람, 환자들이 많으니까 의사가 돈이 되죠. 잘 살죠. 이 땅 가운데 로스쿨의 인기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죄를 짓는 범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의사가 할 일이 없고 법관이 할 일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묵시가 바로 히브리 말로 하존, 비전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상,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라, 제멋대로 군림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의 도덕, 윤리,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시대가 바로 이처럼 묵시가 없고 그로 인해 방자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로 인해 도덕이 문란해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외국에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얕보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침공하고 약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거죠. 전혀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결국에는 무엇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까? 언약궤까지, 법궤까지 빼앗기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법궤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비전 없이 살아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라와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났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를 진단하게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무슨 문제였는가?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걸 파악을 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파생된 거예요. 지금 나라 곳곳에 스며들어 있던 이방신들, 바알가세라, 아스타롯, 이런 잡다한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도탄에 빠뜨리고 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어요. 바알가세라, 그 신앙, 그 우상 제거하고, 아스타롯, 여러분 아스타롯이 뭡니까? 아스타롯은 원래 바알의 부인이에요.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하죠. 아세라는 이게 정실이 아니에요. 지금 바알이 바람 피워가지고 그를 사귄 새로운 여자친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도 숭배하고 아스타로 본처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에 거기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물신입니다. 물신,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뭡니까? 이런 성적 욕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다는 거예요. 물질을 향한 탐심과 탐욕, 온갖 타락한 성적 욕구,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된 그 마음들을 어디로 돌려놓았는가?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걸 사무엘이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들이 모인 곳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종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 가운데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 기복적인 제사만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온전히 고백하고 자기를 고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무엇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미스바 집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를 받으시고 이 번제, 이 제사, 이 예배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벤 에셀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백전백패였어요. 다 빼앗겼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백성들을 빼앗기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들이 어디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본질이 회복이 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해 패할 수밖에 없던 인생, 패할 수밖에 없던 나라와 민족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젊은이들, 이 나라 백성들, 한마디로 이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성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외교, 국방, 도덕, 윤리,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어제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10월 9일, 10월 3일에는 광화문 앞에 또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갈라져 있고, 좌우로 갈라져 있고, 남녀가 갈라져 있고, 노소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모여야 할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카카오톡에 단톡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찢어지고 무슨 모임도 다 찢어진대요. 지금 반쪽이 나가지고. 이런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초동입니까? 광화문입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광화문과 서초동은 우파와 좌파가 주도하는 집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측으로 가야 될까요? 좌측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요, 우측도 아니고 좌측도 아닌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스바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해 자복하며, 주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해 자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나라가 이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준 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됨을 통하여, 신앙이 변질됨을 통하여 이 시대가 이만큼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은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묵시와 이상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 이 시대가 이만큼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서초동입니까? 광화문입니까?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뜻이 뭡니까? 미스바의 뜻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대는 무엇 하는 곳이죠? 바라보는 곳입니다.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새로운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사회를 통합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사회가 분열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통합시키는,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미스바의 모임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의 모임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의 모임을 통하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다시 치유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동서로 나뉘어지고, 좌우로 나뉘어지고, 남녀가 나뉘어지고, 노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 통합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서 교회가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러내리고 말씀을 흘러내리고 축복을 흘러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됨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